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는 18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24장에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며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가 나오게 되며 결국 BC 586년에 멸망 후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결국 25장으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바벨론 70년의 포로기 생활이 연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하나하나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미 선포되어지고 계획되어진 18장 이후로 중요한 용어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회초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니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녹아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 또 내 영혼의 울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통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요즘 아침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앞선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후반부 40장까지 쭉 가는 9월 10월에 아침에 묵상에 소망이 만날 시간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구약이 그나마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아요. 신약의 서신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당시에 당대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 교인들에게 가장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2000년대 문서예요. 그럼 구약은요, 목사님? 구약은 너무 자료가 빈약해서 그냥 그대로 설화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또 믿음까지 가진 우리들은 그 구약의 내용 전혀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거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당군 왕검 시대예요. 그 정도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요 구약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요 구약과 신약 안에서의 이야기의 구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앞서 소망의 만나 시간을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묵상하듯 가볍게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제일 처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은혜의 역사 받고 사도행전 초기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시로 한 모든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성령의 제일 처음에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후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여겨지던 그가 오늘날 무슨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들렸던 돌아서 이야기만 들려서 그가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선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있게 하였구나 하였던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보니까 할례도 안 받았지.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의 눈에 바라봤을 때는 그 뜨거웠던 은혜를 전하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보다도 더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들이 보여야 각 서신들이 갈라디아 서신도 마찬가지고 각 서신들이 여러분들 그런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배경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정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논리정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더 말씀이 결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 어렵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순전하게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그리고 깊이 살피려고 노력하여야 할 교회도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서신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들, 그리고 또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여기에서 말씀은 성령이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적용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말씀 그대로, 계시된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 유대인들, 앞서도 그런 자신들의 예수님 이후에 제일 처음 제자들의 그런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속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예,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복음만 필요하면 되는 거야. 할례.
괜찮아.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오늘처럼 즉각 메일 보내고 영상 쏘아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서 매개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뜨겁게 받았던 것 동일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다 보니 복음과는 결을 달리하고 각이 벌어진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달라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단과 같이 표현되어지고 거짓의 아비와 같은 자들로 신랄하게 사도 바울에게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디를 깊이 살피자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요. 누구를 통한요? 예, 모세를 통한 율법. 모세가 이 가로를 치십시다. 이거 없고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세를 통한 율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은 철저하게요.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고요.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저하고 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간단하게 구약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심 개념이에요. 뭐요? 언약과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잡아도 구약은 그냥 쑥 흘러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다라는, 언약은 또 다른 의미로 선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선택하여지고 언약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신학, 이렇게 신학이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선택신학, 언약신학, 성전신학, 다윗 왕조의 신학,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구약 중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어진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은 능통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는 언약, 율법만 바라봐요. 다른 거 하면은 헷갈리니까. 언약과 율법,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하였을 때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전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딱 하나,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든 율법이 있든 언약 지나서 율법을 지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셔서 그냥 끝난 것이 뭐예요?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단 하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은요. 이게 이제 언약, 율법, 복음. 이렇게 시간 속에 흘러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빗금을 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묵상에 보면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묵상하면서 7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7, 8절 상간에 때가 참여.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복음을 제일 처음에 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는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신실한 사랑으로. 그리하였을 때 인간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들이 받고 그 하나님의 특성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충족되어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제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에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속량하여야 할 내가 안수하죠. 우리 이미 레위기 강의 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저녁인들 하면서 레위기 11장까지 제가 강의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물요, 제사장이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어진 당사자가 그 소나 양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또 당사자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죄를 전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죄가 전가되어진 제물된 소나 양, 생명 있는 자를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것까지 죽임까지 하고 난 뒤에 제사장이 하는 것은 바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사 드릴 때 제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 신약으로 내려왔을 때 이 복음을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다 사라지고. 그렇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그 대신에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듯 전체 구약과 신약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관점에서 언약과 율법, 이것이 복음이 되어졌고,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가 충족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 돼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죄가 충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 그냥 다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다 자녀 삼으시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불완전하게 제사 드리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가장 커다란 이야기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 구도 속에서 누가 계셔요? 누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보이시죠? 맞죠? 이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기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그렸을 때 횡단으로 시간을 그었을 때 우리의 관점이죠. 저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횡단으로 그어진 시간성 속에 오늘 현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또 뭐요? 누가 있어요? 사탄. 여기에서 사탄이 있어요. 큰 구도 속에서 맞아요. 사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여기에 다 있다라면 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게 바로 이 영역에서만 자꾸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우리가 즉 종교개혁 이전에는 바로 공로사상에 의해서 구교 당시에는 바로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뭐예요? 교회, 교황 제도에 의하여서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여 준 인간의 시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었는데 오늘날 또다시 제가 이미 작년에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날 완전히 지배되어져서 또다시 이쪽으로 형편이 넘어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예요, 현재.
우리가 횡단으로 그었을 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커다란 큰 관점 안에서의 중요한 개념을 관념화시켜서 내 안의 진리로서 가지고 계시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살아간다 하여서 죄에 민감하지 아니하는 나, 그리고 오직 이성적으로만 내가 주관화가 되어지고 내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도 있는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진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 믿음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구도 속에서는 바로 삶의 영역 속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사 드리고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항상 내 삶에, 또 여기서 제가 옆으로 가면은 옆에 시간으로만 가게 되지만 은혜가 시작된 후 종단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내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순종, 율법, 주신 언약과 율법에 따르는 순종, 이스라엘에게 주신 순종하게 되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복으로 되어져 있고요. 불순종은요, 화로 되어져 있죠. 저주가 되어져 있고, 이게 이 구도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종단적으로 바라봤을 때 은혜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항상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이거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막 있다고 은혜로 다 환원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요?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 화 있겠죠. 동일한 구도가 있겠죠. 불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바로 18장 내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았던 토기장이의 비유인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로 표시할게요. 헬라어 대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차원에서 교리화되어져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주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습니까? 예, 주권은 없는데 주권자는 22번 구약에만 오직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념되고 신앙의 이론에 속한 용어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율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필 때 개념화된 용어인지 아니면 진짜 성경 속에 나왔던 용어인지,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왔던 용어도 또다시 전체가 총체화되어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용어인지, 이런 걸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지고 잘 나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막 혼재되어져 가지고요. 난 지금도 얘기하죠. 18세기 이후에 이성에 의하여서 하나님 말도 하지 말고 이성에 의하여서, 이성이 넘어서서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에서는 인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경험 중심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과 이 중심이 된 사상을 끊임없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권 자꾸 한 개념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만 나오면 하나님 손에 진흙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흙을요,
여러분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있는 그 진흙이 버려졌어요?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명백한 성경의 오류라면요. 19절에 나와 있는 옹이가 있어요. 옹이 비유가 있어요.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옹이 곧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게 될 죄로 철저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들고 간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 속한 진흙은 뒷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가장 쉽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냐면 4절에 의하면 다시 진흙으로 돌려서서 또 만드시는 거예요. 또 빚으시고 또 만드시고 또 빚으시고, 오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다시금 모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18장 전체의 의미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되어져 있는 영어 the sovereignty of God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sovereignty가, 이 용어가 첫 번째 의미는 다스리심이에요. 통치하심.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주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주권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구원론에 입각한 하나님 은혜로 오직 인간의 어떤 공로 전혀 없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 내에서는. 저는 이걸 지금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다시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미니안의 관점에서, 웨슬리안의 관점에서, 우리 교단의 관점에서는 관점도 있지만 원래 용어가 그래요. 이거 쳐보셔요. sovereignty 이걸 단어 쳐보시게 되면은 왕의 통치하심 또는 왕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주권으로 모두 환원해서 어디 용어로 환원이 되냐면 칼빈주의 안에 구원받아, 선택받아 구원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다스림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인간이 바르게 응답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복인 거예요. 이걸 지금 18장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속에서. 즉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또다시 연약한 중에 선지자로서 사역에서 물러난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난 중에 또 세워서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 남쪽에 하여튼 자기가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남쪽에 있는 토기장이가 사는 곳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종이래요. 만들다가 고심해서 만들다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진흙 속에 다시 넣는 거예요. 또 다시 빚으려고. 이 개념이 사절의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유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상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주고 난 연후 그가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6절로부터 10절까지 6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로부터 10절이죠. 7절로부터 8절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8절이 바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미 죄악 중에 멸하려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요, 만일 내가 말한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로 10절로부터 11절 어떻게 해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잘하던 사람이 잘 되어 있던 사람이 의인이 쉽게 말하면 의인이 악을 범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11절 마지막 말씀 10절 마지막 말씀에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예,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6절에 의하면 당신 손에 그 모든 능력들은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에 의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으로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가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간략하게나마 이 말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냥 교리라고 되어져 있는 그 뒤에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가진 역사의 흐름 속에 1900년도 초에 아주사 거리에서 임한 그리고 1960년 70년 상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그중에 또 한 성도이지만 우리가 정말 돌아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의 근거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가 많았었던 토기장이의 비유 나아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9장 17절로부터 24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진흙이 무엇을 해달라 말할 수 있느냐? 맞아요. 무엇을 해달라 말할 수 있느냐? 선택과 유기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선택과 유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을 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좀 더 명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진다.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는 신인 협력설에 의한 구원의 진리 또 구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삶의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즉 죄 문제에 대해 관하여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좀 더 내 자유로운 인간 의지로서 선택하여야 할 영역 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진리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7, 8절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복 받는다. 이건 알아요. 이 개념은 너무 정확한데 의인이 지금 뒤에 돼 있는 9절에서 10절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서 10절은 의인이 어떻게 해요? 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말씀 그대로 10절의 하반절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한복에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던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으로서의 삶의 지속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 현존 실존 안에서도 없으면 또 나아가 궁극적인 복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안 보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 받고 천국에 갈 거야라는 그 하나님 중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만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인간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의 반응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과한 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은 복의 미완성인 거예요. 복이 그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의 당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다른 곳은 어떻게 살아가든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가든 몰라도 돼요. 그냥 내 배가 따뜻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얼마 오면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각 나라들을 향한 가장 순전한 진리를 7절로부터 10절까지 복과 저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 싶으냐.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려 할 때 결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5, 6, 11절을 읽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용의 7, 8, 9, 10절을 이미 지금 파악하였어요. 보편적이고 대우주적인 진리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5절, 6절, 11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눈여겨봐서 그냥 읽어만 볼게요. 한번 보셔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즉 예레미야가 지금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진흙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슈브가 나오네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너희의 길과 행위, 삶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라. 우리가 또 그토록 잘 알고 있던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아름답게, 미라기보다는 선이에요. 선. 그런데 제가 토브, 히브리어 토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단회적인 그 체험과 함께 삶으로 연결지어져서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명확하게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그 복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확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을 넣으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한 복, 영원한 기업인 그 새 예루살렘, 천국성에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또 복음이 여기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체험받는 신앙,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결함받고 성령 침례받는 체험적인 신앙,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오늘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서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구약 속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약에 의한, 율법에 의한.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주어졌으며 믿음에 의하여서 지금 순전한 믿음으로만, 옛날처럼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만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뭐 하면 되냐? 회개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려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죠.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는 불순종에 의한 뻔뻔함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되었던, 오늘날로 적용하면 끊임없이 오래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위선과 뻔뻔함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들다 여기시지 마.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 없이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이게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이지,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위선과 뻔뻔함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동일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말 그대로. 표준 세번역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자 하여도, 아니 나는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헛된 거야. 소망 없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우리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 살아갈 거야. 나 내버려둬. 가르치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완악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고집스럽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뻔뻔함이 보입니다. 뻔뻔함이 보이는 거예요. 12절에. 위선에 따른 회피가 있는데 피해버려요. 내가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만, 뻔뻔함에 따른 또 다른 행동은 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2절의 말은 직접 말하기까지 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면 내 안에 숨은 죄의 뻔뻔함이 있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생각, 내가 행하는 것, 내 생활이 옳습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반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손,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4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쥐고 지금 뭔가를 자꾸 빚어내려고 하셔요. 우리를 빚어내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에 함께 굴러다니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그 손에 빚어가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의 의지 때문에. 지금 성경이 연하여서 맥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해석하여 주신 말씀에 의하면 바로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완고한 모습 그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빚으실 수가 없는 것,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신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대교회이지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은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일들, 정말 말들로 다 하지 못할 유력한 자인데 젊은 자인 것 같아요. 그 계모와도 통관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내버려둬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말하지를 않아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의 모습,
교회 안의 실상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더 9장 앞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으로 인하여서 제물 내어드린 고기 이거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고래 고함치던 자들에게 그 권리 좀 내려놓으라고 절제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목적이 뚜렷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나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앞에 이제 1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해석과 적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름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 계속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나오는 그 절제, 그 유명한 절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후, 은혜를 받은 연후에 절제하는 삶. 앞선 고린도 전서의 맥락 9장의 내용 속에서는 방금 알려드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고기 나 먹는 거야.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발 그 권리 좀 내려놓고 내가 당연하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바라보고 오늘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게 되면 제발 좀 고집과 오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지금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을 뚜렷이 하라는 것입니다. 25절로 계속 하여지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목적을 뚜렷이 하라는 거예요. 썩을 것들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목적을 뚜렷이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라 한 번 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서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고 목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 소견이 오르니까 결승점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결승점은 저긴데 나는 저쪽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2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내 소견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이 즉 하나님을 향한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목적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이 달리게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권투하는 사람 싸우기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격투하던 사람들 로마 제국 당시에 검투사들을 이야기하는 용어들인 거예요. 맨몸으로 하는 그런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썩지 아니할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허공에 대듯이 살면은 안 된다. 자기 소견대로. 나 팔 뻗을 수 있기 때문에 팔 뻗고 나 발 찰 수 있기 때문에 발 차고 이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인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만난 그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이 말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헬라어 둘라고게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둘레오라고 언젠가 한번 번역해드렸습니다. 종인 거예요. 종. 어떤 메인바된. 그런데 아고라는 용어
끌어오다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용어로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용어인 거예요. 나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동사가 복종하게 함이 아니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게 한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역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동사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 바로 헬라어 둘라고결을 번역한 거예요. 잘 번역해 놨어요. 이것은 정말 내가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상고한 것들이에요. 구약의 내용도 전부 다 알아요. 석학이었다라고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그 사도 바울도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총합하여 이해하여 진리를 뚜렷이 알던 그도 뭐라를 한다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듯이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 날마다 나 자신이 죽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 이게 바로 오늘 9장 27절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편안함 중에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금도 내 안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나의 욕망 그리고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뻔뻔함의 죄 그리고 지금도 발견은 안 되었지만 위선으로 찬 내 모습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무릎 꿇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일로 나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조차도 어제 백신 맞았거든요. 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제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지만 이 전하는 것 자체가 내게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다시 무릎 꿇고 그분의 자녀된 의미가 더 소중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한 번씩 초기에 말씀을 증가하면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늘 알려드렸던 거예요. 목회자로,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쳐서 복종하여서 십자가 앞에 늘 선. 그 복음에 붙들린 인생.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도록 자꾸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 지금도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과거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원하였던 그 성향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이 이야기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저 꼬린 지점이 보이면 그곳을 향하여서 뚜렷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의 그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토기장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삶이 아름다운 길 위에 선한 행위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